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손녀가 10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좀 빠른 편입니다. 제일 먼저 말을 한 것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아빠였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도 그렇고 동생들도 크는 거 보았고 조카들도 크는 거 보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일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말이 엄마였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한 말이 엄마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이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엄마 막 그러죠. 그리고 울 때도 엄마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아이들이 아빠를 먼저 부르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도 어릴 적에 키우면서 보면 울 때 늘 아빠 이랬지 엄마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의 상징은 권위입니다. 권위와 권위주의. 그러다 보니까 자상한 모습보다는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 기침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러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러면 이제 조용히 자기 방으로 흩어지는 이제 그런 근엄하신 권위가 있으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아버지는 권위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침해도 애들 도망 안 갑니다. 겁을 안 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업어주는 것도 어머니였고 또 잠이 올 때 이제 업어서 재우는 것도 어머니였고 젖을 먹이는 것도 어머니였고 젖병을 먹이는 것도 어머니였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어머니였고 또한 밖에 나갈 때도 항상 엄마가 아이를 업고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시대부터는 조금씩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믿었지만 남자가 제가 기저귀를 많이 갈아주었고 또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도 남자가 많이 하는 시대로 바꾸어졌습니다. 아이를 업고 재우는 것도 남자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이 매는 띠가 뒤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를 업었는데 요즘은 저희 시대 때부터는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안고 가라고 띠가 앞으로 매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거의 아이를 제가 안고 다니는 그런 편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뒤로 우리 엄마 매는 띠로 이렇게 매라 했으면 아마 못 매었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어디를 다니겠어요 이래가지고. 근데 또 시대에 맞춰서 앞에 이렇게 딱 오니까 이건 되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대가 바꾸어지는 세대가 많이 바꾸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빠와 많이 친밀해지는 시대가 되어졌죠. 옛날에는 모든 것을 엄마가 이렇게 다 해주다 보니까 엄마하고 많이 친하고 아버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시대인데 요즘은 아버지들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많이 놀아주고 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와 아빠와 많이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를 신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의 울음을 멈추게 해주는 분이라는 안정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황금새우로 쓰고 싶다 할 정도의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15절에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빠, 아버지의 관계, 이 표현보다 더 친밀하게 표현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녀를 보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막 뜁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전화 통화를 안 하면 막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에도 소녀가 나타나고 막 그런.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결혼하기 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 느끼고 지금 거의 40년 다 돼 가는데 처음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제가 아내에게 연애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설레입니다. 손녀를 보면 그냥 좋고 전화 통화를 해도 손녀가 말은 못하지만 내가 말할 때 살짝 웃어주는 웃어주기만 해도 미치고 발딱 뜁니다. 이게 바로 피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황금색으로 쓰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원수는 복수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면서 하늘나라 호적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를 아들로 여러분 올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 지옥일 뿐인 것입니다. 그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거기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메어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황금색으로 쓰고 싶다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빠, 아버지를 이전의 개혁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바는 예수님 시대에 공용어에 있던 아람어이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번역한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집에는 질서도 없고 이 집에는 가문도 없고 조상도 없느냐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아버지도 아버지로 부르고 아들도 아버지로 부르느냐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그런 족보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오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많고 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대상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기도에서 핵심은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영적 세계 안에서 대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꿈꾸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인간에게 최고의 관계는 가족 관계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는 것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능력과 신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가 되는 것이고, 그 왕인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은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은 0000 나는 공주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가 자신을 책임지려는 모든 노력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공유하며 나는 연약해도 아버지가 강하면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됨의 신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풍성한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이가 부모를 알아볼 시기가 되었을 때 최고의 안정감은 아빠입니다. 자기 시선에 거대한 존재이고 우주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고 안정감의 원천인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는 존속적인 결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심을 평생 일생 동안 경험해가는 것이 구원의 삶이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의 신분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 새로운 신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또한 누리면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규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어떤 끄리낌도 장애물도 없고 교제에 대한 부담감도 없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할 필요도 없고 어디에 가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24시간 또한 365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두려움을 주거나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감이 깊어져야 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권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나갈 때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빠의 관계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 신앙이고 구원의 길이라면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인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의 특징은
대화가 없습니다. 교회 들을 때 부부가 들어오는 거 보면 아침에 싸웠구나 하는 것을 표시가 납니다. 조금 떨어져서 옵니다. 그리고 말이 없습니다. 마치고 나갈 때도 말을 안 합니다. 저분 아침에 좀 안 좋았구나. 여러분, 사이가 안 좋으면 다투고 오면 말이 안 합니다. 말이 없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고 나서는 한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말을 많이 합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반갑다는 표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은 만나도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사람도 계속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누다 보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친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임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의 공동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연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하면 1시간, 2시간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가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도가 막힙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면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뒹구는 것은 긴장감이 없고 매우 자연스럽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 안에서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배짱이고 당당함인 것입니다. 왕 대신 아버지의 식탁에 우리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과처럼 살 때 움츠렸던 것들을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가진 풍성함을 함께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권세, 바로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진미입니다. 신앙은 실제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두 영을 소개합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종의 영은 무수하는 종입니다. 무수하는 영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도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가 고양이를 보고 겁에 질리니까 마법사가 생쥐를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고양이가 개를 보더니 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사가 이 고양이를 개로 바꿔줍니다. 개는 좋다고 막 뜁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사자를 보더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왕이라고 막 이렇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수를 보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마법사는 변신을 시켜주면 뭐하냐? 네 본성이 생긴 것을, 그러면서 다시 생쥐로 돌려 보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영향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무엇을 가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게 삶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양자의 영을 받으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갈지라도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싸웁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진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럽니다. 이미 주실 것을 믿고, 주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의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시 않으시는 분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은 되게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어려운 것을 부탁할 때는 더 긴장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뭘 도와달라고 할 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줄지 아닐지, 안 들어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러 갔는데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도와준다면 좋아하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하고 구하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주를 죽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런 고생을 한 이유는 아버지께 가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나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서 우리는 자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수한 주의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종의 영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7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불안하면 잠이 안 옵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잠 잘 잡니다. 아이들은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고민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잠을 잘 잡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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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그럽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어야지 하면서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럴 때 나의 힘이 되시는가?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때를 아버지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의심한 도마에게 그럽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흔들립니다. 바다 물결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가 더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